나비 효과라고 다들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은 이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과 같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일화를 가지고서 얘기한 건데, 오늘날에도 보면은 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작은 일들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을 시인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그런 일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도 참 이 나비 효과의 한 현상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내용들, 예배를 개혁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지 않습니까? 한 명의 그 작은 날갯짓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개혁들, 변화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그런 모습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냐 하면 교회가 갱신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기대하고 또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 이 부흥의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므로 우리는 또 준비합니다. 이번 가을철 대부흥회 같은 경우에도 이름에 부흥이 있지 않습니까?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많이 받고 또 우리는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서 또 남은 하반기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진정한 예배의 회복, 진정한 부흥은 무엇인가 오늘은 좀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진정한 부흥은 어떠한 것이기에 교회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일까? 그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들 이 부흥과 또 회복에 대하여서 생각을 할 때에 은혜 받는 것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얘기할 때 항상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까도 제가 질문할 때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은혜 받는 것, 우리가 뭔가를 받았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틀리진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 26절에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이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고 하냐면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쁨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쳤다. 그것이 은혜죠. 근데 그 은혜로 끝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보면은 이 백성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무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냥 은혜 받고서 감사하다고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옵니다.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했다.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 제대로 섬기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무엇일까요? 부흥에 갔다 와서 또 수련회 갔다 와서 집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싫어하실 만한 것들, 내가 막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뭐 술이든 뭐 우상이든 여러 가지 불상이든 뭐 이런 것들 다 끌어내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과 같이 기드론 시내에 버렸던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갖다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까지는 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첫날 은혜 받았다, 그래 똑바로 살아야지 결단하는 것, 일시적인 변화는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단 강력한 동기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라는 강력한 동기가 있어서 그것을 실행해낼 수 있는 어떤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다시금 우리 삶 속에 찾아올 만한 것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아닌 것들은 어느 순간 보면은 내 마음의 한자리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변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히스기야가 꿈꾸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변화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마음의 감동으로 그러한 개혁 속에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이들의 삶이 모두 다 변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변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가 아침과 저녁 그 예배에 대하여서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또한 초하루와 또 여러 가지 절기들에 쓰이는 것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 날들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이들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건축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건축한다는 것이 무엇인 말인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개편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돌아오는 그런 진정한 안식에서부터 출발하여서 다시 안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인데, 오늘 히스기야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삶 속에 사라져버렸던, 무너져버렸던 예배의 기초를 다시 세워갑니다. 그리고 삶의 기초, 기반은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것, 예배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를 위하여서 히스기야는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큰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떠한 결단을 내리는가? 그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앞에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라고 합니다.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예배하는 그 헌물로 쓰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금들, 또 제사장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쓸 것들, 먹을 것들, 입을 것들에 대한 보조금으로 왕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지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리키는 영어의 말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많이들 워십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서비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백화점에서 받는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기 쉽습니다. 서비스 받는 것, 내가 뭔가를 받아내고 내가 뭔가 편하게 하는 것,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가 진짜 예배입니다. 그러나 많은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점점점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회중들, 우리 성도님들이 받는 것에 더 많은 것들을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화면 크게 준비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돕는 것도 서비스의 일환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내가 받는 서비스인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인가? 이것을 제대로 고민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오, 더 달라고 마치 거머리처럼 요구하는 그런 달라는 신앙으로만 전락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속에서는 그 어느 부분에도 너희가 무엇을 받을까, 너희가 예배 자리에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면서 나와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백성들 또한 자신의 가진 것들 중 일부, 가장 귀한 것, 가장 고귀한 것들, 고결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변화 양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들, 내게 주어진 것들 중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드렸다고 하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을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말씀 7절에 보면은 7째 달에 마쳤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세 번째 달 오순절 축제 곡식 그 추수기로부터, 곡식을 추수하는 그 셋째 달로부터 과일과 채소를 추수하는 7째 달까지 장장 그 4달에 가까운 시간을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이미 충분했으니까, 창고에 가득했으니까 드렸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먹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풍성히 채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그들의 백성들이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회복해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름진 것들로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채우십니다. 그들의 삶을 채우시고 장장 4달 동안 그들의 수확기에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다시 나와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 어디 한번 마음껏 가져와 봐라. 네가 내 성에 나타나 보자.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 보시고 너무 귀하다. 그래 더 해봐라. 더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말씀을 바라봄으로써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어서 두 번째로 한 가지를 세웁니다.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그럼 이제 히스기야는 본격적으로 예배가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을 세웁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앞에 서는 목사님, 앞에 서는 어떤 교역자들 이런 사람들만 바라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에 그들 외에 참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보게 됩니다. 그들의 직임에 따라 반열을 정하여 각각의 업무들을 맡게 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것, 또 재물들을 정리하는 것, 각각의 기물들을 관리하는 것, 성도들이 가져온 헌물들을 잘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시콜콜한 일들까지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맞이하는 안내팀이 있습니다. 새가족부가 우리 밝은 미소로 환영해 줍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나요? 네, 환영해 줍니다. 우리를 환영해 주죠. 그리고 들어와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에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팀이 있고 성가대가 있어서 함께 예배를 이루어 갑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돕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마친 이후에 우리가 내려가서 식사함으로써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당 봉사팀이 또 반열을 따라서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봅니다. 오늘 제가 말하지 않았더라도 숨은 곳에서 또 여러 가지 헌신들이 있는 것을 다 압니다. 그냥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어느 것 하나도 크다 작다 여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이 1시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이후에 또 이것 전에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예배를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은 사람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꼭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를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성경은 여기에서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섬겼는지를 기록합니다. 그것은 성결하고 충실했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충실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충실했다는 거 도대체 뭘까요? 그냥 열심히 하면 충실한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뭔가 막 보이지 않는 데서 막 열심히 하고 막 땀 흘려서 하면은 충성되다, 충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깊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멘에서부터 나온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외칠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실되다, 진실로 그렇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과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에무나라는 말입니다. 이 충실하다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진실되다라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진실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섬길 수 있는 자들, 사람이 보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충성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자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진실한 사람들을 찾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보이는 곳에서 더욱 과장되게 하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효율을 따라서 덜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과 정반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진실된 자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물질 드리고 체력 드리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것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보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것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때때로 상처만 남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은 오히려 그 진실함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진실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런가?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 또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들은 노동하고 어떠한 대가를 받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 만나는 일을 가장 앞장서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가운데 히스기야는 사람 제대로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것은 말씀 맡은 자들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더욱더 깊이 압니다. 칼빈주의 일단은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히스기야 또한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그럼 많은 목회자들이 요즘에 이중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도 이미 이중직에 뛰어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폄하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을 하는 것, 성도들의 삶을 체험하는 것, 또 함께 그 가운데 현장에서 이루어가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정말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이 말씀이 아닌 다른 일들에 자꾸만 현혹되고 자꾸만 그것 가운데 빠져들 때에 이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점차 말씀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연구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로 따지면 저 같은 사역자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한창 공부해야 될 시기에 공부를 제대로 못 마치고 생업의 전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 맡은 자들이 어떻게 제대로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금 저 같은 사람한테 돈 달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우리의 미래 세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말씀을 연구할 자들, 말씀을 맡아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바로 커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고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이 말씀 그냥 단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연구하는 그러한 시시껄렁한 목회자들이 등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는 이와 같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움으로써 장차 이루어질 에스라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준비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러한 개혁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결과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어갔을 때 공동체 가운데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19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여기 보면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것들이 미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각 지방 여러 가지 지역에 흩어서 보냈다, 나누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소외된 지역, 어려운 지역, 또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곳까지 구석구석 잘 나누어 주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곳곳에도 보면은 이 나누어 주었다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서, 이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은혜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은혜는 고여있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 가까운 사람을 넘어서서 내가 관심이 없었던 그곳까지도 흘러갑니다. 오늘날 그것이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먼저 은혜가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고갈된 것 같다 여기신다면 어제의 말씀과 같이 먼저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과 같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나 혼자만 간직하고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나의 일터에서 또 나의 가족들과 친척들, 내 주변 사람들, 친구들에게 모두 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갈 때에 이 나눔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한 사람이 시작했던 일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어진 기쁨은 다시금 그 한 사람 히스기야에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며 나누고 흘려보낼 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형통한 자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 또 주변에서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